1933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죽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교수 이스라엘 샤크라고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 유대 종교, 3000년의 무게를 비롯한 유대교에 관한 많은 책을 저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교가 유일신교, 오직 하나의 신을 숭배하는 유일신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에 져서 비유대인에 대한 유대교의 태도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려고 하는데 이 인용문 들으시면 알 수 있겠지만 카발라에 기반한 현재의 유대교는 구약 성경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의 다른 이름이 이시타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여신 이시타르와 바알의 성적 결합에 대한 숭배. 다시 말해서 바벨론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상당히 유사해요. 샤크에 져서 비유대인에 대한 유대교의 태도에 나오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교리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순수한 유일신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유일신교의 쇠퇴는 12세기와 13세기에 발전한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의 확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16세기 후반에는 유대교의 거의 모든 중심지에서 거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카발라에 따르면 우주는 하나의 신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고 무한한 첫째 원인, 아인소프에 의해 발산되는 다양한 성격과 영향을 가진 여러 신들에 의해 통치된다. 많은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책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아인소프로부터 처음에는 지혜 또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남성 신이, 그 다음에는 지식 또는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성신이 발산되어 태어났다. 이 두 존재의 성적 연합으로 한 쌍의 젊은 신이 태어난다. 아들은 작은 얼굴 또는 거룩한 축복받은 자와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딸은 쉐키나라고 불린다. 이 두 젊은 신들은 연합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연합은 이 체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독립적인 인격체인 사탄의 계략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창조는 그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1원인에 의해 착수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열하게 되었고 실제로 사탄은 신성한 딸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심지어는 그녀를 강간하기까지 했다. 유대민족의 창조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 야기된 단절을 치유하기 위해 착수되었으며 신의 산 아래에서 이것은 잠시 성취되었다. 모세로 육화한 남성 신 아들이 여신 쉐키나와 연합되었다. 불행히도 황금 송아지의 죄는 다시 신격의 불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회개는 문제를 어느 정도 고쳐 놓았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적 유대 역사의 각 사건은 신성한 한 쌍의 연합 또는 불화와 관련이 있다고 믿어진다. 유대인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것은 그들의 연합을 위해 특별히 좋은 것인 반면 성전의 파괴와 유대인의 추방은 단지 신의 분열과 외적 징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낯선 신들을 쫓는 것의 징후일 뿐이다. 딸은 사탄의 권세에 밀접하게 빠져들고 아들은 친한 아내 대신 여러 여성 사탄 같은 인물들을 침대로 데려간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의무는 그들의 기도와 종교적 행위를 통해 남성신과 여성신들 사이의 성적 결합의 형태로 완전한 신적 일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독실한 유대인들이 매일 여러 번 행해야 하는 대부분의 의식 행위에 앞서 다음과 같은 카발라의 공식을 낭송한다. 거룩하고 세존되신 분과 그의 쉐키나. 유대인의 아침 기도 역시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이러한 성적 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다. 기도의 연속적인 부분은 신비롭게 결합의 연속적인 단계들과 일치한다. 어떤 지점에서는 여신이 그녀의 시녀들과 함께 다가가고 다른 지점에서는 신이 그녀의 목에 팔을 두르고 마지막으로 성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카발라주의자들에 의해 해석되는 다른 기도들이나 종교적 행위들은 다양한 천사들, 가로치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진 작은 신들로 상상된다. 가로 닫고 다양한 천사들을 속이거나 사탄을 달래기 위해 고안되었다. 아침 기도의 특정 시점에서 일반적인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된 몇 구절이 발음된다. 이것은 기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운영하는 천사들과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천사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천사들은 히브리어만 이해하고 아람어 구절에 당황한다. 다소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들은 문을 열었고 그 순간 히브리어로 된 기도를 포함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경건한 유대인은 식사 전과 후에 의식적으로 손을 씻고 특별한 축복을 말한다. 이 두 가지 경우 중 한 번은 아들과 딸의 신성한 연합을 촉진함으로써 신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기도와 의식 행위를 너무 좋아해서 그중 몇 가지를 제한받았을 때 그것은 잠시 동안 그를 분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는 신성한 딸을 괴롭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유대인의 기도와 의식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중에 몇 가지를 사탄한테 하면은 사탄이 잠시 동안 그거에 집중하니라고 얘네가 말했던 쉐키나를 괴롭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소리죠. 실제로 카발라주의자들은 성전에서 불태워진 희생 제물 중 일부는 사탄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는다. 그것은 모든 이방인의 통치자의 자격으로 사탄에게 바쳐졌다고 생각되며 그것으로 인해 사탄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8번째 날을 방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유사한 많은 다른 이해가 주어질 수 있다. 이 카발라 체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유일신교로 간주될 수 없다. 샤크 교수의 글에 대한 추가적인 논평은 굳이 덧붙이지 않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샤크 교수의 저서 비유대인에 대한 유대교의 태도 전문 전체 링크 걸어놓도록 할게요.